오늘 말씀은 유독 광야라는 단어가 저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참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죠. 특별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더욱 의미가 있는 단어 그리고 장소일 것입니다. 워낙 많이 듣기도 하였고 또 성경에 펴기만 하면 구약 성경은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 굉장히 많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신앙의 밑바닥을 경험하기도 한 장소가 바로 광야이죠.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문제와 그리고 아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을 바라보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짜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만만치가 않은 곳입니다. 이 광야 자체가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 광야를 걸어갈 때는 예민해지기도 하고 신경이 많이 쓰이기도 하고 감정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걷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진 것이죠. 속이 상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살펴보니 길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사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가고 싶은 길이 있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더욱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길이었죠. 이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 길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빠르고 잘 닦여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곳으로 가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누가 이 길을 막는지를 살펴보니 에돔 족속이 이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돔 족속에게 간청을 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건들지 않겠다. 그러니 통과만 하게 해달라,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에돔 족속은 칼을 들고 와서 길을 막아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형제지간인 족속이죠. 야곱의 후예가 이스라엘 민족들이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후예가 바로 에돔 족속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긴 하였지만 단순히 그냥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만남이 아니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고 같은 핏줄을 가지고 있는 형제지간인 그런 민족이 함께 만나게 된 것이죠. 그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인데 그들이 그 길을 막아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길을 가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고,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가족과도 같았던 아는 사람이었던 친했던 이 에돔 족속이 그 길을 막아서는 바람에 더욱 마음이 상한 것이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사실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그냥 그 넓은 길로 가지 못했고,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했는데 에돔 족속이 막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조금 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마음을 많이 상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마음이 더욱 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에돔 족속을 건들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에돔 족속을 건들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돌아가는 길은 원래 가고자 했던 그 왕의 대로보다 좁은 길이었고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한참을 돌아서 가야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에돔 족속을 건들지 마라, 돌아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마음이 상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짐작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비록 엄청나게 돌아가는 그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상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구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당연히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당연히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힘듦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죠. 마음이 다칩니다. 하나님께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게 하시고 왜 막아서셨는가? 왜 돌아가게 하셨는가? 왜 우리의 가족과도 같았던 그 에돔 족속이 왜 우리를 막아서고 있는가를 가만히 서서 멈춰서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지금 이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왜 내 기도, 내 응답,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십니까?를 누구에게 여쭤봐야 되냐면 하나님에게 여쭤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보고 돌아가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내 편을 들지 않고 저 에돔 족속 편을 들 수 있는가라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갔냐면
모세에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가사가 참 은혜가 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 가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정반대로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세상을 광야를 다니다 보면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그 마음,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모세를 향해 이들이 풀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그것을 마음에 담고 아주 독한 말을 내뱉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집트에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지금 이들이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죠. 그리고 먹을 것도 없다. 이들이 지금 굶어 죽었습니까? 아니요,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죠. 그들이 그 만나를 처음에 봤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꿀송이와도 같다. 꿀을 섞은 과자와도 같다고 그렇게 극찬했던 이 과자를 향해서 이렇게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방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세 가지가 누구를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폄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지 않으면 어떤 말이 나오게 됩니까? 사람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도 욕되게 하는 그런 말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욕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한 이 만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평가절하하는 이 만나가 정말 내 삶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이것은 도대체 뭔가 버려도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만나는 뭡니까? 만나야말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찮은 음식을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먹을 것이 있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입니까? 없는 게 정상이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수고를 드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수고를 드리는 것이 정상이겠지요. 그리고 거기다 이 장소가 광야라면 음식을 먹기 위한 내가 노력하는 그 수고는 다른 일반 평지에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먹을 것을 겨우 구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음식을 구하기 위해 수고한 경험을 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내일은 음식을 뭘 먹지? 내일은 뭘 먹어야 하지? 내일은 과연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했던 자들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진을 옮기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진을 옮기면 또 그곳에만 만나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곳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어떤 장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만나를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옮기면 만나가 내리고 옮기면 만나가 내리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오늘 어떤 말이 나오게 됐다고요?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완전히 쓰레기 취급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당연합니까? 매일매일 무탈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까?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험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상하죠.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무탈한 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마치 여기가 천국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손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딥니까? 이 땅이죠. 광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이 일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그러한 말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고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고, 도대체 이 하찮은 음식 언제까지 먹어야 하냐고 그렇게 불평불만하자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진노하십니다.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잊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출몰하는 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리면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퉁퉁 부어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사는 이 뱀들을 불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뱀들이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불뱀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 어쩌다가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깨우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동시에 불뱀에게 물려서 거의 동시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진영에 200만 명이 사는 이 진영에
뱀이 몇 마리가 나타났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상상을 해보았는데 한 마리가 한 10명 정도 문다고 생각해도 10명 정도 이렇게 kakkakakak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문다고 생각해도 몇 마리가 나와야 되냐면 몇 마리가 나와야 되죠? 20만 마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뱀이 그 장소에 20만 징그럽죠. 상상을 해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거의 동시에 뱀에게 물리려면 적어도 10명씩 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만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들을 물어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동시에 불뱀에게 물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일어난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그 많은 불뱀들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여기서 물리고 저기서 물리고 물린 사람들은 열이 나고 퉁퉁 붓기 시작하고 그리고 고통에 신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넘쳐나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모세에게 독한 말을 쏟아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앞에 놓여진 진짜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들 스스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했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애원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모세에게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애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가서 애원하는 그 애원의 내용이 중요한데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간청하지요. 그 전에 백성들이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 이 두 가지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한번 알아볼 텐데 첫 번째 고백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원망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을 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원망과 불평은 죄라는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죠. 이따금씩 우리 가운데에 그리고 아는 분들 우리 주변에 원망하는 것이 습관이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또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또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과 불만, 원망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뱀들을 떠나가게 하소서.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불뱀을 만난 이유가 우연히 사고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뱀이구나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다스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에 불뱀을 보내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곳이죠. 원래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5절에 광야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아마 본문이 나올 건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신명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광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불뱀과 전갈이 있는 그런 곳으로 신명기는 광야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위험한 곳에서, 그렇게 험한 광야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게 단 한 번도 물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당연하게도 먹을 걱정, 누울 걱정, 마실 걱정, 불뱀이 나올까, 전갈이 나올까 걱정하는 곳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해본 경험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위험한 곳에서 지나가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치셨던 그 보호막을 잠깐 거두신 것뿐입니다. 잠깐 거두신 것이죠. 그런데 이 난리가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깨닫게 됩니다. 원래 이곳에는 불뱀이 가득한 곳이었지. 원래 이곳에는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었지. 힘든 곳이었지. 원래 이곳은 위험한 곳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이었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이상합니다. 독특하다 못해 이상한 방법으로 그들을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8절 9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저 때문에 교회를 다녔던 친한 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저한테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했던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아직도 그 질문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 본문을 보고 이렇게 막 제가 그래도 나름 그때 신학생이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형이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사이코패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 저도 너무 놀라서 네? 이렇게 너무 놀라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왜 그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물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죠?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새다 뭘 달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뱀을 만들어서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뱀에게 물려서 지금 죽기 직전인 사람한테 뱀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저도 그걸 듣고 보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조금 고민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함께 계속 나눠볼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해라고 말씀하시는데 높은 장대 위에다가 뱀의 형상을 노수로 만들고 매달아 사람들에게 외쳐라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외치냐면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라고 외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사람들에게 이 노뱀을 들고 가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노뱀을 보면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했다고. 그런데 이 노뱀을 쳐다봐야 살려준다고. 그냥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 노뱀을 봐야 살려준다고, 노뱀을 보아야 한다고, 이 노뱀을 보시라고 그렇게 아마 모세가 외쳤을 것입니다. 이상한 방법이고 또 잔인해 보이는 방법이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진영이 뱀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고 불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그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뱀의 형상을 보라고 하니 이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저 뱀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보라고?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녹뱀을 안 쳐다봐서 지금 죽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죽고 있는가? 뱀의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뱀을 쳐다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고. 아니, 지금 나를 살리려면 뱀의 독을 해독시킬 수 있는 해독약을 주던지, 아니면 독을 빼낼 수 있는 그 뭐 기술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뭐 이렇게 의료 행위를 해주던지, 그러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라고 선포하고 갑자기 막 뭐 빛 같은 게 나와서 다 같이 이렇게 동시에 짠 하고 이렇게 갑자기 괜찮네 뭐 이렇게 해서 살려주시던지 이렇게 해주셔야 될 건데, 무슨 뱀을 쳐다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장대 끝에 걸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그 놋뱀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살려주셨을까요? 살려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왜 이런 희한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동시에 낫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것처럼 해독약이 갑자기 땅을 갈라내고 거기서 해독약들이 터져 나와서 이거 마시면 살 수 있다고 뭐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죽고 있습니까? 왜 죽고 있습니까? 불뱀에게 물려서 독으로 죽어가고 있나요? 그렇죠. 표면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불뱀에게 물려서 죽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본문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것은 뱀의 독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 때문에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과 나에게 허락한 그 매일의 은혜를 폄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필요 없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평가절하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놋뱀을 쳐다보라고.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뱀의 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죽어갔다면 해독약을 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의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향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의 사람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뱀을 보아라. 그 명령이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 뱀을 형상을, 내가 지금 뱀의 독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뱀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이상한 명령이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는 것이죠. 요나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요나가 고백하죠. 어떤 상황에서 요나가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가다가 큰 풍랑을
큰 풍랑을 만나서 배에서 던짐당하여 그 깊은 흑암 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뱃속에서 곰곰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한 결과가 그 음성이, 그 메시지가, 거기서 나온 고백이 바로 방금 읽어드렸던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면서 불순종의 그 시선을,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무트로 나와 요나를 토해내죠.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나를 보라고. 광야에서 누렸던 평범했던 지난 날들이 그것이 모두가 은혜였다고. 내가 너희들을 지켰기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기에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고 있었다라고. 내가 없으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없었다라고. 그러니 이제 다시 눈을 돌이켜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라고,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노뱀 사건입니다. 단순히 물뱀에 물렸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 더 이상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겠다고,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다시 바꿔내신 그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노뱀 사건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멘. 아멘. 우리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은혜의 십자가, 그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 16절입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불순종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는 자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상남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서 마음이 상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인 것 같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땅이 천국이 아니지요. 광야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광야를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많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루하루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